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이 거기 다 말씀이 적혀져 있죠. 네, 여러분들 그걸 보면 아유 어지러워라. 뭐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나. 그 마음에 그런 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 맨 밑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나와 있어. For I will be merciful to their unrighteousness and their sins and their iniquit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for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읽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은 여기서 새 언약의 주제가 뭐냐 바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아주 귀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그 십계명에 관한 언약은 많이들 아는데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모르는데 오늘 새 언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merciful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세드라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그 처음 대화 영어 컨버세이션 공부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우리 민병철 씨 학원이나 무슨 뭐 여기 여러 학원 다니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뭐라 그래요? Will you do me favor? 그런 거 배워보셨어요? Favor. Will you do me favor? Favor. Favor라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복음서 신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나오는 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거나 욕을 하거나 절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남편이 5이 있다가 그 사랑을 찾다가 모자라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늠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가라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위해서 우물로 가서 기다리세요. 그 비천한 여인이 다른 여인들은 다들 시원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더워요. 시원할 때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이 강박증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는 쨍쨍 내리쬐는 난 12시에 물을 들어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인 남자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비천하거나 좀 이렇게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에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잘 곁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처난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뭘 구했을까요? Will you do me favor? 나에게 물 좀 줄 수 없느냐 하고 다가섰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자기 같은 사람에게 뭘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부담 주지 않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도와주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새 언약으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되시냐면 이 시간에 잠깐 나와 있는 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것 중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얻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66권에 하나님의 언약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의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불의와 나의 불법과 나의 죄들을 하나도 기억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옆에 분들 보시고 새 언약의 주제를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지금 새 언약의 주제가 뭡니까? 목사님은 저보고 얘기하시고, 예,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은혜를 주리라, 페이버를 주리라. 새 언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 죄를, 불의를, unrighteousness, inequalities는 불법을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주제예요. 그 목사님, 그 새 언약의 주제 알면 내가 못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세요. 이 새 언약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일을 해요.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의 행위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셨어요. 워크인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워크아웃, 일하게 만드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보면 가정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 난 기적 체험한 적 없는데 안 해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 체험한 분 계세요?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쪽 길로 가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이 자녀의 마음을 바꿔서 저쪽 길로 가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이나 어디를 보면 이쪽 길에 큰 사고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베리트. 구약의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그런데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요새는 컨트랙이라고 그러죠. 근데 결혼은 컨트랙이 아닙니다. 결혼은 커비넌트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결혼은 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블러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피로 의형제 맺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옛날에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떤 그 나쁜 집단에 연루된 친구들 보면 칼로 잘라갖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피를 떨궈서 컵에다가 피를 따라요. 같이 잘라갖고 그래서 피를 나눠 마셔요. 그래서 블러드 브라더라고 그래요. Hey yo, I'm your blood brother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아파서 많이 찢지 못하니까 칼로 조금 며느리째로 피가 조금 나오면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브라더라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옛날 족장들이 옛날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계약을 맺어요. 이 땅이 내 거고 저 땅은 내 건데 서로가 침범하지 못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계약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뜻은 잘라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르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일반 풍습에서 짐승을 갖다가 3마리, 2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짐승을 칼로 꼭 절반을 잘라버려요. 쪼개버려요. 쪼개서 짐승이 이게 하나죠. 하나인데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럼 몇 개가 돼요? 2개 되잖아요. 2개를 땅에다 놔요. 또 암양 잘라요. 잡아서 죽여서 잘라가지고 또 펼쳐놔요. 그 다음에 암염소
또 죽여서 잘라갖고 펼쳐놔요. 그러면 길에 쪼개진 시체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흘러요. 그때 족장 두 사람이 이제는 언약을 맺어요.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족장에 우두머리 왕이 서 있고 이쪽에 다른 족장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언약을 맺을 때 이 피 가운데로 서로가 지나가요. 이쪽 족장은 내가 그 언약을 지키리라 하면서 피 가운데로 지나가고, 저쪽 족장은 또 이 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서로가 껴안고, 이제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지내는 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라는 게 누가 십자가에서 잘렸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과 짐승처럼 그분이 무자비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받아서 잘라졌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은 beneficially 그냥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미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주제가 뭐라고 한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마음에 새겨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새 언약의 주제가 옆에 분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시인하고 이 말씀을 자꾸만 들을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마음에 느끼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 7장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창녀여 큰 죄인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종교인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예수님을 물로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울면서 그 머리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머리로 발을 씻겨주며 발에다 입 맞추며 그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길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한 사람은 만불을 빚지고 한 사람은 천불을 빚졌는데 이 주인이 만불도 탕감해주고 안 갚아도 좋다, 그리고 천불도 안 갚아도 좋다고 다 탕감해줬다. 시몬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불이니까 여러분들 돈이 적어갖고 좀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한 사람은 100만 불 탕감해주고 한 사람은 100불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10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100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그 목사님 물론이죠. 100만 불이죠. 똑같았어요. 시몬 바리새인도 예수님 그거 몰라요? 100만 불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봐라, 너희들은 종교인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는 길을 알고도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았다.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며 내 입에 입 맞추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저 여인은 큰 죄인이다. 근데 그 여인이 뭐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이, 나의 구세주가 오셔서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치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문둥병자에 관해서 배웠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문둥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해 준 거를 컨센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동의하고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여인이 많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불법과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추나 추동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워도 여러분들 에어컨을 들고 난리치죠. 피서를 간다고.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1km만 앞당겨 버리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그걸 욥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행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옛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무슨 처형을 받았어요? 지구는 사각형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바다를 못 갔죠. 근데 수천 년 전 성경 최고 오래된 책인 욥기에 4,000년 전 더 오래전에 써진 욥기에 지구는 둥글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보러 가라 그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데, 새 언약 구약에는 짐승을 잘라서 피를 흘린 가운데로 서로가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제 새 언약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영원히, 이거 히브리서 9장 10장 얘기해요. 영원히 한번 파이널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래요. 마지막 희생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한번. 아침 식사들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불의와 죄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크게 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크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그 여인이 이 죄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걸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복음은 그 뉴스예요. Gospel of Peace라고 평화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줘요. 이 좋은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새 언약인데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죠. 아멘. Forgiven person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내 죄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할렐루야. 이거를 자꾸만 고백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지금 왜 한국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을 깨달았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 옆에 분들 보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권력과 모든 것을 쫓아가지만 거기에 근루 접착제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위에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맨 위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무슨 언약을 세워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했어요. 아멘. 그럼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아까 그 십자가 우리 갈보리산 언덕 찬송 불렀잖아요. 제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내 대신 고난 당하셨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애굽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순전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범죄해도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게 마운틴 사이나이 커비넌트라고 그러고 모자익 커비넌트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십계명을 줬는데 자, 십계명은 지켜야 될 게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십계명을 모르시는가 봐.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게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예요? 십계명 10개를 줬는데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이 뭘 상징하냐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율법은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얘기해요. 자, 십계명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밑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이 있어요. 보이죠? Exodus chapter 20 verse 3, 4.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갖고 가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십계명 처음 2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성기를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저를 보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주제가 어떻게 돼요? 공통분모가 있죠? 공통분모가 말라.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집에서 부부가 남편이 부인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율법의 요구가 돼서 어떻게 마지막 분쟁이 심해요. 부인이 남편에게 자꾸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은 많은 한국의 남편들이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첫 번, 두 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대신 계명이고 4가지가 나와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뭔지 그 밑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Exodus chapter 20 verse 12 to 17. 거기에 6가지 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공통분모가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공통분모가 뭐예요? 공통적인 게 You thou shall not, you shall not,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지켜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지켰어요. 구약의 바리새인이 이걸 다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verse 17 다 지켰는데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Thou shalt not covet. 이게 뭐예요?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냐면 tail of scorpion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정갈이 있어요. 정갈에 대해서 모르면은 정갈이 나를 물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여러분들 가끔 집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우리 집의 딸들이 아빠 불러요. 왜? 그럼 거미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렇게 뭐 잘못하면 아빠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애들이 거미가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그냥 아빠 엄마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빨리 와버려요. 그럼 거미가 요만한 거 나타났는데 떨고 있어요. 밖에서 어떤 벌레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툭툭 뛰어다니면 그 무서워갖고 도망다녀요. 그거 잡으려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을 물라고 정갈이 들어온 거예요. 정갈 알았어요? 라스베가스라는 뜻이 라스베가스가 정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탐심하지 말라. 이게 10번째 마지막 계명이에요. 굉장히 재미나죠? 마지막 계명인데 9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 섬기지 않으며 부모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지켰는데 10번째 계명이 딱 나와요. 이게 뭐예요? 탐심. 이게 뭐예요? 마음에 탐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테일 오브 스콜피언 정갈의 꼴이라 그랬죠? 정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갈을 모르고 정갈을 갖다 잡았어요. 머리를 갖다 탁 잡으니까 여러분들 10계명까지 딱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마지막 탐심이라는 계명이 정갈에 어떻게 해요? 정갈을 목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아요? 우리 인간들이 죽어요. 정갈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에 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마지막 10째 계명이 탐심인데 사도 바울이 다 지키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켰느냐?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 탐심, 마음만 품어도 너 가늠했으니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으니 돌로 맞아 죽든지 저주받아야 돼요. 왜? 그래서 인간들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정갈의 꼬리,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에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구약의 토라를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에 500명뿐이 없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50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7살이 되면 모세 오경 토라를 히브리어로 달달달달 중얼중얼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봤는데 마지막 탐심에 부딪혔어요. 이게 로마서 7장 얘기예요. 탐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탐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왜? 인간들은 탐심하지 말라. 이거 지킬 사람은 온 세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탐심에 걸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신약에다 적용시키는 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종의 영에 묶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교하실 때 너 눈이 범죄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지 말고 예수님은 너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해요? 풀어가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켜요? 손이 범죄하거든 율법이에요. 율법의 강령에 손을 잘라버리라. 손이 잘라졌어요. 눈이 범죄했어요. 눈이 어떻게 뽑아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팔, 발 다 잘라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이 율법을 너희 힘으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설령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 못 지키면 그 하나 때문에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와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시간이 됐어요. 시내산의 언약은 계명을 몇 가지 줬다고요? 10가지 줬죠? 사람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자, 구약에 새 언약 하나가 숨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0장 24절. 자,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그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읽을 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뭐냐면 God found fault of law. 율법 안에서 잘못된 흠을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오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지만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알터, 토단,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sin offering,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나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저주가 오지만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인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단 앞에 가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계속됐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들이 10계명 그 계명을 줬는데 지키지 못할 것을 아세요. 저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토단을 쌓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서 너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왕 역대상 열왕기상 상하를 읽어보면 구약의 왕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번제물과 그 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제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없애버리고 대신 아들의 번제의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했어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면은 순종으로 축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에다가 번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고 2장 17절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제일 숨어있는 첫 언약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언약이 이런 거라구나 이해가 가세요. 거기 창세기 2장 15, 16, 17 Genesis chapter 2 verse 15, 16, 17 자, 따라하세요. 성경의 첫 언약입니다. 자, 거기에 몇 가지 지키는지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갈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갈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담이란 뜻은 피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 안에는 어떻게 사람이란 끝 안에는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어요. 창세기 5장 얘기예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이에요. 몇 가지를 지키라 그랬어요? 몇 가지? 몇 가지? 10가지. 거기 몇 가지? 하나님의 첫 언약은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와우! 이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뱀이 올라 그러고 거기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이젠 너랑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은혜를 얘기해요. freely eat, freely gift라는 게 하나님의 favor, 은총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그 한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따라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의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하나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알고 지내라. 예수님 너희 구세주만 알고 지내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어요. 몇 가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첫언약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 구약의 신학자들이 밝혔죠. 아담과 이브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오로라 같은 빛나는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공룡 모든 짐승들을 이리가 저리가 하며 다스리고 지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언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언약인데 율법이에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왜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죽이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이라 그러지 않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머리 좀 쓰시니까 잘